예, 제가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저희가 선교 보고 예배로 잠깐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또 3일 예배를 요 본교에서 드리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3일 예배일 때는 주로 이제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딱딱하다가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걸 보고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앞에 다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물어보냐 뭐 그냥 같은데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걸 물론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해석해 보고 적용해 보고 그 흐름들을 쭉 살펴보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를 살펴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오랜만이죠. 이사야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에서 기록된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그 구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예언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나눠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예언서 하나하나 각 권별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다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구속사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 몇 권의 성경설, 예언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음, 당시의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게 주는 예언이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메시지로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구속의 말씀을 주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단순하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신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게 예언서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예언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뭐 복음서나 신약은 그나마 좀 친근해. 또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까지는 그래도 가까운데 이제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말씀을 예언적인 말씀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지 못하니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언서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를 얼마나 감동 있게 이사야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감사하며 성경 말씀을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미가서 같은 거 이런 거 그나마 요나서 같은 경우는 좀 쉬워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요나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나마 뭐 니느웨라든지 이건 좀 쉬운데 이제 이게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뭐 학개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한 포인트지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라는 큰 그림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소선지서 가운데 미가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몇 구절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성탄절이면 꼭 한 번씩 들어봤던 것 부활절 되면 꼭 한 번 들어봤을 만한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가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BC 760년에서 690년 사이에 있었던 선지자로 추정되어집니다. 특별히 미가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 유다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예언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언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 대상은 어디라고요?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시대가 BC 760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이 700년 전의 예언이 예수님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시대의 관점에서 너무 먼 거죠. 제가 예를 들었었죠. 지금으로부터 700년 뒤에 있을 예언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 그 예언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겠냐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아들의 딸의 아들의 손자의 그 증손자의 고고 조선까지 내려가도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일차적으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예언서이다. 예언서의 큰 그림은 첫 번째는 너희들 이래서 심판받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거다라는 메시지가 항상 예언서에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미가서의 대상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사마리아와 이제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있으냐? 이때 당시에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이 나와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주신 말씀이다. 그 시대 배경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배경이 있느냐? 역사적으로 본다면 히스기 시대에 이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마리아 더 위쪽에 있으니까 사마리아부터 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야, 이제 곧 사마리아와 유다 땅과 이 북이스라엘까지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너희들 침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깨어 있어라라고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어떻게 고통받을 건데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사자같이 애통하리니. 넘어서 계속 볼게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까지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아하지 못하고 베데스엘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예, 쭉 보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마을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수치가 당하고 벌거벗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고 뭐 타조처럼 슬퍼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 가시죠? 어느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통하여져서 내가 이제 히스기야를 구원할 거다. 아수르 군대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까지 쭉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성지가 남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수르가 계속 전쟁을 해오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성전에서 어렵게 막 희생을 감수하고 거기 예루살렘을 침범하기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거기서 있는 주변에 있는 수로를 끊어버리면 이들이 곧 이제 목이 말라서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이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뺑 둘러서 호위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통하는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굴을 파서 그 굴이 어디까지 연장되어졌느냐? 실로암이라는 목까지, 저 밑에 실로암이라는 목까지 연결되어져서 공성전, 이게 성이 다 뺑 둘러 있잖아요. 그래서 둘러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쭉 있는데 차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애들이 고갈할 건데 여기에 굴을 파가지고 저 성에 있는 모든 도시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수로를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가면은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은 이 히스기야 터널을 항상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수로를 해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는,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5장 2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원래 쭉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마을들이 막 나오잖아요.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예언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예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유다의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고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자역에서 많은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말씀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져요? 오실 메시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흥들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뒤 이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이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의 칼로 아수르의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에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정말로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의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반군을 일으켜서 이 아수르 군대를 잠시나마 물리치는 일이 역사적으로 이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라는 딱 성경을 봤을 때 이 미가서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건 이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되어지는 구속자적 관점으로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로 이해가 안 되시는 눈치 같은데 여기 보면 5장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근본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뭐 어려운 거 제가 질문했나요? 이렇게 어렵게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가서의 예언이 당시 시대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숨겨 놓아놔서 그 베들레헴에서 작은 땅 영원 상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이중적으로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는 구속사적 관점을 특히 볼 때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많은 유익이 된다.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찾아보는 거.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응답되어지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재미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말씀을 알면 성경을 볼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성경이 이렇게 구약되는구나.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중적인 예언으로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성경의 수준이 상당히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 스가랴를 봐볼게요. 여러분 스가랴에 가장 유명했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가랴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했던 말씀이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따가 살펴볼 건데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 많이 나와요. 9장에 보면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지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로서 스가랴 말씀이 주로 나와져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 말씀에 그 예언되기 전에 원래 스가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라. 그 접경에 하맛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원래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주로 어디에 지금 예언이 임한 말씀이에요? 주요 되는 말씀이 지금 어디에게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 거다 그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원래 배경은 어디다? 여기 보면은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은 이 스가랴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원래 이 시돈과 두로는요 레바논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위쪽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이곳은 항구 도시로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도시인데 워낙에 부가 많다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얼마나 부주하면 은과 금이 길거리에 넘쳐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두로와 시돈들은 무역항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해상 무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팔레스타인 정복전을 하면서 정복전을 하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쳐들어온 것이 어디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쳐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모든 재물들이 이제 알렉산더에게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이 실제로 정복당하는 이야기 예언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두로와 시돈에 대해 이바르니 너희들 가운데 뭐 다 이렇게 많지만 다 무너지게 되리라라는 것들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 시대 가운데.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서는 당시 시대를 예언하는 건데 그 시대에 일어날 이제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예언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두로와 시돈까지 레바논 지역을 다 점령하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전체를 정복하는 게 알렉산더 대왕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막 치고 내려오니까 너무나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예언하게 되어지죠.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거야. 마지막 너희들의 두로와 시돈까지 다 멸망당하고 너희들이 고난에 당하게 될 건데, 근데 예루살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낙이 탄 자로 인하여져서 구원받게 될 거야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주는 게 9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알렉산더가 막 쳐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듣게 되어진 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셨다. 우리를 분명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이게 막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알렉산더를 만나러 가게 되어지죠. 나귀를 타고 가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이 도시를 제발 지켜달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우리 최대한 당신 섬기면서 할 테니까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니까 당신이 지켜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딴 때는 다 정복하면 다 부셨는데 이들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그럼 너희들 뜻대로 내가 이 도시는 부수지 않을게. 그리고서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부수지 않고 그 나라를 그냥 점령한 걸로 해주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기적적으로 보존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는 어떤 말씀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실 거야. 예언이 이루어졌어라는 말씀으로 보지만 원래 1차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건데 낙이 탄 그 임금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1차적인 의미는 스가랴의 당시에 살았던 그 왕의 이야기 때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지로서 이것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와져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에 나와져 있죠.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구절로서 이 구절이 이중적으로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하나 구절들이 마치 퍼즐처럼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 속에 보면은 마지막 메시아에게 그 예언되는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 찾아가면은 여러분 성경 볼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호산나 외쳤을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며 나귀를 탄 자를 찬양하며 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3절 보면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소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은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라. 또 11장 우리 여기 보면은 2절에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말 심판을 다시금 또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이 여기 나와요. 너희가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들이 그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팔리는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유다에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은 30냥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곡하라, 너희들 슬퍼하라. 목자들이 다 곡한 소리 날 건데 왜 그러느냐? 너에게 준 그 목자가 팔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은 30배 팔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여기에 있는 예언의 말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노예로 팔릴 때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으로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린다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응하여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당시에는 이 말씀으로 응해졌지만 이것이 말씀이 나중에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팔려갈 때 은 30에 팔려가고, 이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제가 구절을 안 써놨네요. 마태복음 21장 3절, 21장 3절 우리 보면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 말씀은 그건데, 요거는 이제 쓴다는 거고 제가 말씀 구절을 제가 잘못 적어놨나 보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갔다라는 것이 스가랴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너희들 이걸로 인하여 슬퍼하라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시나요? 표정들이 다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멍하고 계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적인 것을 예언서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라기서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속자적 메시지가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라기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잘 모르나요? 말라기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 말라기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엄연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는 예수님을 준비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말라기는 BC 433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선지자로 사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은 말라기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게 말라기서의 가장 큰 중심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경고들인데 그 내용들은 주로 이래요. 첫 번째가 1장 6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 똑바로 예배 안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 14절 6절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똑바로 예배 못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냥 핑계만 대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진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까지도 온전히 나를 섬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당시 시대의 예언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에 이제 회개해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 나가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다. 그 사자가 이제 뒤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로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당신 애들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을 세울 똑바른 선지자를 내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다시 보내줄 거야 라는 말로 이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굴 이해해야 되느냐? 누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 기록된 게 아까 뭐였어요? 내 사자를 먼저 보호할 것이다. 그다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며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자가 나타날 거야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런 자가 침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예언해 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또 예언하게 되어지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신들매를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오셨다라고 그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되심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언서에 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각 시대별로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뽑아서 사실은 살펴봤어요. 사실 그 말씀만 본다면 우리는 딱 보면 이건 예언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뻔히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나귀를 타고 온다, 뭐 그가 어린 양이다, 뭐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쭉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이 메시아 쪽으로 보았지만 사실 원래 그 예언서의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당시에게 주었던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자의 관점들을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근거 속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들이 모두 예언이 완성되어져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들이 응하여지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크심을 알 때,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삶이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 가운데 구원을 받지만 결국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오실 그분으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영원한 메시아를 갖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나게 막 마음으로 울림이 되거나 좋은 감동은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과 모를 때 차이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깊이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속사가 한 3-4번 정도 남았어요. 3-4번 정도. 이제서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를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 번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게 지금 뭐가 있느냐? 이제 구원이 아니라 구약의 이제 개론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약 개론을 좀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중간에 멈췄어요. 신약은 어떻게든 제가 한 30 몇 번인가 거의 한 40번 정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구약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약 개론을 좀 다시 한번 준비해서 다음번에는 구약 또 장장 한 제가 볼 때는 40번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최소한 40번 되는 것 같아요. 한 40번 정도 되는 구약 개론을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 또 작정을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웃지만요, 이게 수요 예배만 잘 나와도 여러분 성경 공부 어디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꼭 이상해가지고 난 성경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게 어떤 거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요 예배 잘 나오셔서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지 않고는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구속사를 언제 배우겠어요? 이 구속사는요 신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쳐줘요. 어려워서.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걸 배우고 개론, 신약개론 우리가 구약개론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 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신약개론, 구약개론이에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알고 흐름을 아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경이 보는데 많은 눈을 열어주는지 여러분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 흐름만 알아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넓어져요. 아 이건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우리가 성경을 너무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맞는 구절로 그 내 마음속의 상황에 막 껴맞춰 가지고 막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그게 어떻게 쓰여졌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졌으며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감동을 줘야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막 그 말씀만 가지고 막 문자적인 의미만 가지고 막 삶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사실은 성경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어떤 설교자의 의도를 갖고 된 편집되어진 그런 성경의 말씀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대충 하고서 넘어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안에 나름대로의 이제 좀 그게 생긴 게 어려워도 해야겠다. 어려워도 해야겠다. 그 중에는 한두 명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아멘한 사람에게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것들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어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이 응답되어진 말씀으로 들려졌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쫙 도면으로 보여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하나 구속 퍼즐들이지만 그것들이 어느 순간 모여지다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능력이 보여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모여지고 내 지식이 넓어지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이 구속사가 여러분들과 하고 있지만 되게 쉽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수박 걸타기식으로 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언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일이 하면 여러분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서라든가 뭐 이사야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그 한 장 한 장이 어떻게 우리 삶의 메시지를 주고 구속사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갈 거고 앞으로 목회할 날 많잖아요. 제 예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다 보니까 앞으로 평생을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사도행전 지금 거의 40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28장 가지고 지금 40번 넘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반 좀 넘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한 60번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갈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한 번,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번씩만 하는데 60조 1년 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성경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성경 참 볼 게 많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뭐 내 삶 가운데 꼭 은혜가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 수 있는 신원 누리다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절대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더 깊이 있는 의미로 깨닫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개 미가서와 스가랴와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서를 짧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들 그나마 조금 한 번씩이라도 들어봤을 만한 구절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쓰여졌고 그것이 어떻게 메시아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언서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응하여지는지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의 가운데서 7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메시아에게 응하여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짜맞춘 것 같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메시아를 통하여져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는 구절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이 땅에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 잠시 지나갈 것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